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에 기록하여 판에 맹벽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지며 고집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자로서 제게는 두 가지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인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와 또 하나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전쟁의 얘기입니다. 둘 다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인 것인데 이러저런 생각하다가 오늘은 이 본문 아마 종교개혁의 주일이 꼭 다가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루터를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 유명한 이른바 이 다스 솔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텔레비전을 좀 뒤에 켜주십시오. 아니 그 뒤쪽에 안 켠 것 같은데 꽃이라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봐야 좀 예. 보통 우리가 루터가 이 5개의 솔라 보통 당시에는 그 라틴어이기 때문에 오직 5개를 했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5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뒤에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실제로 제가 볼 때 루터가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제일 가운데 있는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읽은 루터를 볼 때 루터의 가장 중요한 말은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즉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 온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리적으로 또 뭐 아주 행위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단 때문이죠. 내가 의인이란 것은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판단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란 것은 결국에서 그것이 내 자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오직 그의 행동,
그의 인격적 행동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과 전체를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나 오직 믿음이나 오직 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가 가톨릭 제일 처음에 신부로서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주 경건한 신부로 생각해 보니 내 죄가 언제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데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다 알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데 나도 그걸 회개 안 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떻게 될까? 이 젊은 루트는 거의 정신강박증으로 계속 기억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끝없이 생각해도 무의미하고 허사입니다. 내가 최후의 심판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왜 회개 안 했지? 라고 따지고 들 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항상 그런 생각하죠. 그렇지. 인간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기억이 더 훨씬 탁월한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 이제 구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끝까지 그러한 자기의 생각에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나는 하나님께 분노한다.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만 어느 누가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새롭게 깨닫죠. 내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의롭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있다. 내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의롭다 여기셨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렇지.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회개를 하고 내가 죄를 다 끌고내고 마치 비누를 씻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래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는 새롭게 기쁨을 얻죠.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문 밖에서 내게 그가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걸 자꾸만 열려고 했을 때 그거는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좋아한 성경이 잘한 대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그 성경을 가장 좋아했고, 제가 볼 때는 루터의 모든 것에 그런, 루터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글을 썼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모든 성경의 구절은 이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왔고, 로마서 27장 10절은 또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4절에 왔습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하박국 2장 4절이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로 가져갔고, 그리고 루터는 이 성경 구절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읽는 갈라디아서에 이 성경이 등장합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조금 더 가서 이는 바울의 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로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신약 성경을 이게 구약에서 왔다면 구약 성경과 한번 연결해 보지 않는 최소한의 노력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절을 바울의 글이 아닌 하박국의 글에서 오늘 성경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하박국의 이 성경 구절을 그의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바울의 글을 따라. 다시 말하면 신앙만이,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루터가 지은 가장 유명한 책을 든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듣는데, 그렇게 큰 책은 아닌데 그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인데, 만일 네가 입으로 믿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살리라는 말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이를 수 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 사이에 머물거린 것은 마치 열왕기 상에 있는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머뭇거리는 그 앞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루터는 말합니다. 그의 글 속에는 끝없이 우리의 자유는 행위 없이 믿음, 아무 행위 없이 율법은 마침이 되고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는 말하죠.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이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 이건 그냥 말하면 죄 지어라. 그것도 용감하게 죄 지어라는 죄를 부추기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나긴 루터의 고민과 고뇌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죄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가 끝없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끝없이 소극적으로 내가 죄에 치지 않는가, 내가 죄가 뭔가라는 끝없는 고민 속에서 살아가다가 평생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할 것은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 그대가 수도사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대가 경건하기 원하든 악을 하기 원하든 우리는 이것에서 도망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신학, 은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건 결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루터의 글은 진짜 과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루터를 좀 다음에 한번 비판하겠습니다만, 야, 이 사람은 너무 심하네 할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끝간데 없이 강하게 펼쳐갑니다. 오늘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만 보면 야, 루터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루터의 고민과 고뇌 속에서 충분히 이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다.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 은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는 것이요,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는 없다. 인간이 어떤 것을 의롭게 하는 노력은 그것에서 의미 없는 것이다. 구원의 일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우리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오직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행위, 그 행위란 것은 기껏 면죄부부터 시작해서 성비순례니 성배순례니 의식이니 이런 것으로서 인간을 미신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한 루터의 강렬한 도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루터를 귀하게 여기며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 우리도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은 여러분 제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며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에 있다는 사실 다 기억하고, 여러분, 내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며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미 그것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길과 그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궁극적인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루터처럼 즐겁게 걸어가십시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또 하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네퍼가 한 유명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그의 그 편지, 즉 감옥에서 그는 그의 친구에게, 신학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많은 것을 생각하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루터의 업적으로부터 루터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루터가 이룬 그 놀라운 성과를 오늘 의심해야 할 그런 지경인지도 모릅니다. 루터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 그런 은총의 구원의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그 경이로움을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값싸게 싸구려로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오래전 킬케오라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루트와 정반대의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보넬파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독일의 상황들이 여러 설명하는데, 저는 독일의 상황과는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넬파가 그렇게 말했던 것,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 종교개혁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루트의 오직 은혜와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오직 은혜와 믿음인지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말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루터에 갖고 있는 진실한 그런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하박국 2장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1장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1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첫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땅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더 잘되고, 그리고 의인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의 현실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데 이게 왜 이래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답을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첫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대답을 하겠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큰 나라, 즉 바벨론을 불러서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1장 10절까지 쫙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그 말에 수긍할 수 없죠. 하나님, 그게 어떻게 대답입니까? 1장 13절을 또 이렇게 그는 두 번째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바벨론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 하박국 말합니다. 하나님, 과연 바벨론이 그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바벨론은 얼마나 불의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웃 나라를 학대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두 번째 합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은 그런 거죠. 자, 내가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질문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갑니까?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서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저 산후에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싶다.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다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2장 1절, 2장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고요. 오늘 대답의 중심은 4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특히 바벨론과 같은 불의한 자들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망루에 올라선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혼자서 신학자가 앉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얻은 말이 아니고 이런 고통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 예언자의 외침 속에 주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루터와 다른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행위 구원과 그릇된 면죄부부터 시작해서 그 성물 숭배니 성지순례니 이런 따위의 잘못된 신앙과 같은 것과 맞서 싸우며 이 성경을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 실천과 행동은 별로 의미 없어. 믿음과 은혜만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를 마치 제쳐두고, 믿음과 실천과 행동을 제쳐두고, 마치 구원이 있는 양, 믿음이 가능한 양 말한다면, 그는 여러분, 루트를 오대하고, 바울을 모독하고, 하박국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믿음과 은혜는 그토록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얘기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아파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좀 뒤집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 뒤집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한 예언자의 아픔과 삶의 얘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오늘 이것을 무슨 마술처럼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믿음만 돼 은혜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히 잘못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보네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값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은혜입니다. 고귀한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값싼 은혜에 있는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 속에 이 예언자들의 마음과 하나님 백성의 길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교리를 설명한 중요한 성경입니다. 계속 읽어가면 갈라디아는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맹에 행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절대로 오는 걸 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실천을 배제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바로 5장 1절과 2절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멍에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멍에입니다. 그건 아니야. 쓸데없는 할례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5장 5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호력이 없으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과 순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는 절대로
믿음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실천과 순종의 얘기로 연결될 때 그것이 믿음.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살지 말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한 것이다. 율법을 폐기하라 한 이 바울은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의 율법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 할례와 같은 것은 폐기하겠지만 그에게는 율법은 이렇게 새롭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좀 어렵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은 순종과 실천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보통 우리가 방법론의 결정론이라는 것이 논리학에 있습니다. 결정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결정론은 좀 더 어려운 말은 사상, 추상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주권에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결정론이죠. 그러나 방법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제나 인간의 참여와 순종과 실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결정과 은혜는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전에 사회과학에서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주권인지 은혜는 그건 하나의 틀일 뿐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란 것도 바로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순종과 실천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인간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인간의 실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언제나 인간이 거기에서 함께 함으로써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순종 탓으로 사람들을 책망해야 할 때가 많다. 이것은 불신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부덕이라고 또 해롭다. 그것은 미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는 문제는 늘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쾌락은 괴로움이 되고 음악에서 지나친 화음은 불쾌감을 준다. 그리고 지나친 은혜는 화나게 한다. 이 짧은 경구들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논리의 극대화를 할 때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화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치 창조과학자들의 문제처럼 어떤 것을 절대적인 어떤 논리를 극단화하게 될 때 하는 문제들이죠. 그 속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인간의 현실과 이런 살아있는 생생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 그러나 그 은혜와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참여와 실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은 바로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거 있다면 한번 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에서 말합니까? 그냥 어디서 떨어진 갑자기 번개처럼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가 누구시를 말한다면 거기에서 믿음과 은혜는 언제나 삶과 생명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은혜 사상과 믿음 사상, 주권 사상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의 시대와 그리고 특별히 루트의 시대와 정반대의 시대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루트와 다른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은혜 속에 들어있는 이 충만한 실천과 순종의 부름을 함께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이겠죠. 약간의 교리처럼 느껴지는 말이지 모르지만 교리는 언제나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믿음의 얘기를 너무나 중요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 속에 들어있는, 은혜 속에 들어있는 이 충만함, 보네파 말한 고귀함, 그 값비쌈, 그것을 우리가 맛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은혜와 믿음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복된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루트의 시대, 하박국의 시대, 또 바울의 시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의 귀한 사실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고 그 은혜의 삶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